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6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엿새 날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에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달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달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시편 40편 1절로 2절.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23장 사실 이 23장 1절로 4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앞에 부분은 1장부터 17장까지는 뭐가 나왔냐면 5대 제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7대 절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안식일이 있고 또 유월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7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7대 절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7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지키는 52주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한 주간씩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를 묵상해 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던 때를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유월절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도 마찬가지고요. 이 무교절도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계속 지키는 한 주간의 규례고요.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것은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행해지는 첫 이삭단을 드리는 초실절이라는 건 첫 번째 것이 익은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다. 그래서 첫 이삭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방법도 요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도 드려지는 귀한 것이, 그러니까 첫날을 기념하는, 첫 열매를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셨죠. 그때 이제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외양간에 메어진 그 송아지까지 첫 번째 난 것은 애굽 땅에서 다 죽여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너희에게 있는 첫 열매는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실절, 이게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의 기간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오순절이 있어요. 초실절 이후에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째 지나서,
그래서 7주간이 지난 다음 안식일이 오순절인데 이거는 보리 맥주를 거두는 시기,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성령, 우리에게는 이제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추수를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그리고 그 오순절 다음에는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이 1월 1일인데 신년 첫날을 지켰고 성회로 공포하고 노동을 금하고 이날엔 나팔을 불어 신년이 왔음을 알렸다. 새해 첫날이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새해 첫날을 지킨 다음에 7월 1일 다음에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을,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바로 이 속죄일 제사고요. 그리고 속죄일 지나고 나서는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기간을 지나는데, 이 광야 기간을 지났던 것을 기념하면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이 텐트 생활을 해야지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요즘까지도 이 장막절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장막절을 지킬 때에는 뭐 텐트 칠 데가 없잖아요. 그럼 호텔에다가 베란다 앞에다가 텐트를 쳐준대요. 그럼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장막에 거주하던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지키게 된다. 이 장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인도하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송케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 감사하는 마음. 이 장막에 거주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세 번째, 지금은 불완전하고 없어질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지만 장차는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장막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 이것을 성도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영적 추수가 완료되는 구원의 완성을 예표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장막에 지내는 40년, 과거에 출애굽 때에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초막절의 유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대 절기,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대표적인 이 절기를 안식일로 정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안식일만 가지고도 우리가 며칠을 한번 연구해 봐야 할 것인데, 첫 번째 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23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지켜라.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거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만 보면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아기로 태어나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다는 건 굉장한 개념이에요. 시간만 있는 줄 아세요? 공간이 있어요. 사실 공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차원별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고 나와 나 사이에 하나의 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매일 놀고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냐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6일 동안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냥 쉬고 있는 거. 옛날에 대학도 안 다니고 또 뭐 이렇게 한량처럼 노는 사람들한테 제 대학 갔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놀고 먹고 대학이라고. 놀고 먹고 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 나가느냐. 우리는 놀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 일을 하는데 언제는 쉬라는 거예요? 꼭 7번째 날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레닌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화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 안식일 6일 7일째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를 지켜나가는 이게 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가지를 좀 해봤어요, 실험을.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한번 쉬게 해봤어요. 또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하지 말고 6일째 되는 날 한번 쉬어보고, 또 이것도 안 되면 팔진법이죠. 8일째 되는 날 쉬게 해보고. 그런데 5일도 그렇고 6일도 그렇고 8일도 그렇고 쉬어봤더니 7일째 쉬는 날하고 생산성이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다 실험을 한 결과가 인간은 며칠 일하고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자들이 밝혀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쉼이라고 하는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는 것도 그냥 놀고 먹고 대학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옛날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데 노동이 쉬워진다.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날들이 굉장히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기간들이 있는 건데, 안 그러면 쉬지를 못하죠. 엄마들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쉰다고 하지만 쉽니까? 쉼이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아빠들도 캠핑 나가면 쉴 것 같은데 캠핑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아빠 일이에요. 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회의 날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가지고 그 공동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회예요. 그게 뭐예요? 주일 예배예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장사를 하시는, 직장에 나가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장사를 하는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돈을 더 벌 것이냐,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이 돈을 더 벌 것이냐.
당연히 주의를 안 지키는 게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돈을 더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 이렇게 한 30년 넘게 쭉 지내오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은요, 주의를 안 지키고 돈을 벌었더니 큰 거 한 방을 쏘시더라고요, 하나님. 중간중간에. 그래서 돈 벌었던 게 다 제로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참 이게 이상해요. 가만 보면. 그래서 인생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은 직장에도 나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교회 오세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라는. 10년 정도 시험을 해봐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그다음은 모든 것을 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옳은가, 아니면 내가 바쁘게 나가서 또 돈을 버는 게 옳은가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에 저희 어렸을 때 유신상해라고 두 형제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때 70년대 초중반 두 형제가 갑자기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그때는 통금이 있었거든요. 12시에 문을 닫고 5시에 문을 여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24시간 마트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그때는 앞서가는 거예요. 12시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어둡기 때문에 불 끄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거든요. 무슨 얘기가 아닌 도매도 하고 소매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신상에 가면 좀 싸다. 유신상에 가면 12시까지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금이 있으니까 집에도 못 가고 두 형제가 가게에서 그냥 가게 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10년 지나니까 건물 몇 채를 샀어요. 그냥 옛날에는 왜 그 자전거가 왜 짐 자전거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짐 실는 거를 크게 해가지고서 하는 자전거도 커요. 억세게 만든 거.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막 그랬. 10년이 지나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형수하고 형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더니 이혼을 하면서. 그리고 이혼 위자료를 줘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동생은요 벌써 형하고 어그러지는 게 왜 그러냐면 내 거 갖고 지들끼리 이혼한다고 다 나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돈을 번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가. 근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안식일의 절기가 이 7대 절기의 모든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7번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도 지키고 초실절도 지키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까지 다 하나님을 위한 절기들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명령해 주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이 7대 절기는,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레위기 전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을 좀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이 레위기는 꼭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책이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안에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23장 읽으면은 복잡하죠. 무슨 절기에는 어떻게 하라, 무슨 이렇게만 이제 겉으로 피상적으로만 아는데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고요. 거기에 사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 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희생제사가 되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통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는 것. 여러분, 주일날만 와서는 안 돼요. 절기가 있어야 돼요. 부흥회가 있어야 돼요.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절기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지 된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자.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이 가을에 우리가 늘 수능 시험이 있는 그 한 주간 전에는 특별 새벽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이제 수능이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치는 자녀가 없어도 집에, 그래서 특별 절기다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은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잘 지켜나가는, 그래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야망을 성취하고 돈을 모으고 자식이 대법관이 되고 뭐 이렇게 쫙 해서 의사, 교수를 만들고 뭐 이렇게 쫙 해서 하면은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생각. 안 그래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냐? 절기를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소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말씀대로만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또 주일 지키는 것만으로도 잘 지키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축복, 돈으로는 이룰 수 없는 축복, 그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여기 7대 절기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과 공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절기를 주셨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위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이 주말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는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죽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노의 채찍을 멈추시며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원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위에 성실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